어제 우리 선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대언하십시오. 환경을 명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사물이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뼈 저 뼈가 연락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으면서 또 한 번 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움직이는 생명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속회에서 아픈 분들이 있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환경을 결박하고 묶인 것은 풀고 원수막이 결박하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선포할 때 믿음으로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선포하십시오. 방송실 열왕기하 2장 21절쯤 한번 보여줄래요? 예, 말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 능력을 얻습니다. 승천할 때.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뭐냐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선지자님, 우리 여리고 성읍이 물은 너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영월의 물이 굉장히 좋은데 석회석이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의 성읍의 물도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소산이 기한 전에 빨리 떨어져 버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통이에요. 이게 환경이죠. 환경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하면서 물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확 뿌리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멘.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온 거예요. 토지 소산뿐만이 아니라 낙태하고 또 일찍 죽고 이런 문제가 온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때부터 여리고 성읍의 물은 고쳐졌고 지금까지 좋은 수량 많은 물들이 흐르면서 그 비옥한 땅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치료하시고, 오늘은 치유 기도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스톱. 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치유라고 할 때 몸의 질병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몸의 질병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육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환경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고통만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죄는 제일 문제인 게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어떡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큰 고목나무 아래 가서 빌고 자기가 깎아놓은 우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아니 그 돌 깎아놓고 황동으로 거기다 주물로 빚어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 영적인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데 문제가 오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냐?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단순하게 우리는 치유하면 육신 치유만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치유예요. 그 다음에 정신의 치유. 몸이 장애를 입은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정신적인데 문제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정신치유가 일어나는데 의처증, 그것 때문에 살이 너무 힘들어요. 의부증,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그 다음에 각종 중독, 성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것만 생각하면 팍 들려가지고 여러분 결국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오냐?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 육신의 치유는 따라와요. 그 순간 나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발돼요. 또 어떤 치유가 있냐? 환경치유. 여리고 성의 이 샘물이 수질이 안 좋아서 토지수산이 기한전에 떨어지듯이 공기가 안 좋거나 또 우리가 생활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먹고 안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병은 들 수밖에 없고요. 부지런히 여러분 움직이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입이라도 아멘이라도 하시고, 예? 그리고 찬송 부를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박수라도 치시고. 아니 여러분 이거 몸 많이 만져주세요. 스트레칭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굳어요. 왜 아파요? 거기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몸이 굳어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왜 몸이 썩어요? 거기에 새로운 피가 들어가지 않아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피가 제대로 모세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아픔, 통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첫 목회 때 이렇게 이게 영적 문제였어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 때 여러분 그러고서 무슨 영혼을 학생들이 영혼을 살려. 내가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나는 안 믿는데 내가 안 믿는데 무슨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 삶에 꼬여있는 인생 문제에 한숨 푹푹 쉬고 여러분 한 시간에 5분 10분 간격으로 한숨 쉬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은 금방 따라서 한숨 쉬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 몸이 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 입으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함이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정신적인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이 정신적인 문제에 잡혀 있으면요 몸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벗어지고 상황은 바뀐 거 없어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내 삶을 덮기 시작하니까 육신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큰애 낳고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주일간 있는데 나는 저 자식 낳아놓고 죽는구나.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보고 간은 이렇게 이제 망가져서 죽는구나.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의 질병들, 영적인 문제들 흑암이 벗어지게 되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당장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녹즙도 먹었지만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서 우리가 수술도 하고 또 뭐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어떤 사람 감기 때문에 병원 갔는데 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치병에서도 낫는 역사가 있는데 나는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의사의 의술마저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날 거야. 때로는 병원도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병원도 가야죠. 근데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병원부터 가니까 문제야. 기도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진짜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선포하고 명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앙. 이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금방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이 홍해로 우리를 건너내서 이 바다에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왔는데도 홍해 건넜어요. 마라의 쓴물 만나니까 또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을 그리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 기력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불신앙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데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신앙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죽어있는 나사로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 믿지 않음을 통분히 여기시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놔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세요. 의심의 돌을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내 몸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내 삶의 환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란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샘 근원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부터 이 물이 고쳐졌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선언했을 때 죽음의 문제도, 열매 맺지 못함의 문제도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소금을 뿌렸다.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다 같이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여러분, 변치 않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불면증 두고 보니까 신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새벽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럼 일찍 자잖아요. 여러분, 잠만 잘 자도 병을 이기는데, 여러분 숙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근심 걱정 염려는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는 참 평강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도 빨리 오고요.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많은 병도 오게 됩니다. 불면증 이기세요. 잠 충분히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몸을 향하여 명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일찍 자게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지고, 평생,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50일 기도학교 이거 하자고 계속 얘기해요. 왜? 제가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 와서도 맥주감사절 날 일주일, 또 뭡니까,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일주일, 또 추수감사절 때 일주일 할 때 있었고 안 했어요. 저는 일주일이 최고예요. 왜? 해보니까 20일도 잘 안 나와. 근데 우리가 50일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이거 기적입니다. 제가 기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와주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봐도. 왜 50일을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체질을 바꾸자는 거예요. 새벽 신앙으로 체질을 바꾸자. 아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교회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 주시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못 살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아요. 뗄감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붙어요? 성령은 불이에요. 은혜가 와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천하 없어도 목사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생존권이다.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했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음식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나 호흡 10분 못하면 다 죽습니다.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냐?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한 주간 내내 살면서 기도도 안 하고 산다? 볼일 다 본 거죠.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냐?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서, 친한 사람들 만나서 새벽기도 이 50일 기도 같이 하자. 늦게라도 해봐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난 얘기해요. 왜?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50일을 했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뭘 못해?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다 같이 하면 되고 안 하면 못한다.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모든 것이 난 못해.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지. 뭐든지 다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 평안을 갖게 해주셔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마음에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삶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한숨 푹푹 쉬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가 좋으면서도 천목했대.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니까 간은 나쁘지.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자꾸 나요. 노란 등짝. 왜? 간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노래가 뭐냐? 피곤하다. 아 피곤해. 아 피곤해.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조금만 뭐 하면 저 힘들게 하면 막 짜증을 막 부리는 거예요. 짜증 부리는 사람 간 나쁜 거 한번 보세요. 그 상관이 있어요. 보니까 저를 보니까. 왜? 내 몸은 피곤한데 자꾸 힘들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되어줄 수밖에 없다. 안 된다, 못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될 수밖에 없다. 나 만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하게 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몸은 피곤해도 영은 힘을 얻잖아요. 그 체질이 바뀌면 여러분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조금 운동하고 자주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몸 많이 만지세요. 많이 움직이세요. 혈액순환이 잘 돼.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제자리 뛰기만 해도요 몸에 혈액순환이 확 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술 왜 먹냐? 혈액순환이 좋대. 여러분 술 한 잔 두 잔 먹는 것보다 그냥 제자리 뛰기 줄넘기 10분 하는 게 100번 1000번 좋아요. 여러분 예? 혈액순환이 돼야죠. 그죠? 예? 먹어서 건강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현대인들은 안 먹어야 건강해. 그만큼 영양 과잉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금식도 필요하고 아멘이죠? 네. 여러분 기도하면 왜 몸이 우리가 건강해질까요? 치유기도. 치유는 일시적인 치유도 있지만 점진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환경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난 염려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라 알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다 같이 선감사, 후 축복, 먼저 감사하세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 계속 심었어요. 심어야지.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많을 때 난 육신도 삶도 다 병들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내 영적인 치유, 혼적인 치유, 환경의 치유, 몸의 치유 다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네,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 스트레스죠. 암의 원인 70%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된다고 책에 있죠.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경직되죠. 밥 먹는데 그래 확 얹히는 소리 했어요. 그럼 대번 탈이 나잖아요. 마음의 문제에 먼저. 하나님이신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근심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근데 엘리 지성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 같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될까? 되어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사님들 이런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은 해놓고 저거 나중에 저거 뻥이라고 하는, 내가 그 정도로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잘 될 턱이 있었겠습니까? 예? 나는 내가 믿는 자의 불신앙이 뭔가를 알아요. 내가 망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했다고? 천만에요. 목회를 한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그 길을 걸어와 보니까 야, 이게 믿는 자의 불신앙이 이런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영육혼 다 망하고 몸까지 다 망하고, 전 그렇게 살았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엘리 지상의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여셨고, 할렐루야, 에바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왕하 4장 34절 시작.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수넴 여인의 아들,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엘리사를 공기했던 이 수넴 여인,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무를 때 방을 하나 마련했고 책상을, 침대를 마련해 놔줬어요. 언제든지 와서 쉬라고. 사환에게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아이가 없어야 아이 울음소리가 안 나요. 엘리사가 그 가정에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크더니 아버지와 같이 들에 갔더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인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엘리사에게 달려와가지고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엘리사가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다락에 올라가서 손은 손으로, 입은 몸을 그렇게 해서 탁 포개가지고 아이의 체온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이 안 통하지, 피가 안 통하는 데는 몸이 찹니다. 참은 병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 제자리 뛰기라도 10분씩 하루에 3번만 하세요.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럼 미친 사람처럼 웃으세요. 1분만. 웃으면 땀나요. 혈액순환 확 돼요. 뭐 성경 말씀이 아니라서 아멘은 안 해도 괜찮은데요, 그거 하는 게 좋을 거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미친 여자는 암병이 안 걸린대. 왜? 자기 집에 불렀는데 불났다 박수 치면서. 그래서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니까. 우스갯소리예요 이거는. 여러분, 박장대소하면 1분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백가죽 땡겨요. 그리고 피가 확 돌아요. 아이는요, 갓난아기들은 하루에서 400번에서 6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웃는데요. 안 웃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굳어지고 안 웃는데요. 이런 얘기해도 안 웃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웃는 게 어떻게 웃어요? 비웃잖아요. 박장대소가 아니라 그러니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지간 몸은 어떻게? 움직여서 따뜻하게. 안 되면 아랫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지세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여기가 아프다.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 안 통하는 곳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암병은 찬 것 좋아합니다. 몸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면 암병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다 암이 생겨도 암이 안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심장에는 암병이 안 생깁니다. 가장 뜨거워서. 이해가 되십니까? 몸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여러분. 생활 환경을 바꾸어야 됩니다. 몸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이렇게 강대성에서 막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더워가지고 이거 벗어야 돼. 어떨 때는 진동하면, 여러분 왜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소변을 보고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구나. 나만 그러는구나. 예? 이게 뭐냐, 몸은 반사적으로 떨면 열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움직이세요. 몸을 뜨겁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으세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배에다 힘 딱 주고 죄야 죄야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금방 열기 올라네. 여러분 땀나요. 성령께서 그때 강력하게 임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진동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불치병, 암병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회복되지고, 질병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게 되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사는 사람들 많죠. 땀과 접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맨발 벗기 좋습니다. 많이 여러분 땅과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 걷는데, 내가 이걸 알았으면 저기 영흥도에서 10년 살 때 매일 바닷가 걸었을 거야. 나는 많이 걸으세요.